행복의 반대는 뭘까요? 불행이죠. 불행을 선택하는 분들은 없죠.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시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도 되게 맛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날로 식사들이 다 맛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환점으로 이제 6월 첫째 주 첫째 날이죠. 6월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제 푸릇푸릇한 초여름, 아름다운 초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에게는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6월 18일에서 20일. 온통 제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일 우리 희망여는 기도회 때도 아마 6월 18일에서 20일에 맞춰져 있지 않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칠병의 기적을 하는데 사흘 동안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저에게는 6월 18일서부터 20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 이제 지겹다 할 정도로 제가 아마 18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행복 수련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행복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기도 제목은 온통 저 행복 수련회에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건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거죠. 오늘 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도서 4장을 우리 함께 또 나누겠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에게 약 한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걸어요. 그죠?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걷고 싶어서 걸었습니까? 탈 게 없어서 걸었죠.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죠. 밥을 한 공기 막 두 공기를 앞에 이렇게 부딪혀 놓고 먹어도 배가 금방 꺼지는 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SNS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한 모습, 저 사람 참 행복했다. 저 사람 참 부럽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 돛긴 갯긴, 너나 나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정작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화려하게 빛내는 것 아닐까? 우리가 화려한 무대 뒤에 쓸쓸한 자신만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부분들도 그런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4장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혜자가 철저하게 자신을 관찰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관찰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것의 실체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허무함이라는 정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놀라운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래요. 위로자가 없는 세상. 참 가장 힘들 때 옆에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위로자가 없다라는 게 비참한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안 되고 힘들 때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약자에게, 아픈 자에게, 힘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전해 주셨던 그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수시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해 아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해 아래의 모습.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느낄 때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 성공을 하거나 안 하거나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재주로 나는 성공을 했을 때 누가 자신을 위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시기 질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움받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문제라는 거죠. 실패해도 문제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시기 질투를 하고 실패를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지금 연구를 한 결과 보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없는 삶이래요. 평안이 없는 삶.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5절에서 답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아멘. 어떤 사업가가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어느 정도 삶이 풍족해지고 사회적 위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제 가족들과 밥 한 번 편안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밥 한 끼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바삐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솔로몬은 6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삶의 모든 것을 담겨놓은 깊이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손을 쥐고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보다 한 손에만 쥐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남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손잡아 주시니 그것만큼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이 더 행복한 모습인가? 라고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냐면 혼자 사는 삶이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진짜 살만하고 막 뭐 100평, 500평에 살고 뭐 땅도 많고 해.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져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게 옆에 같이 기뻐해 주면 기쁨이 2배 되고 3배가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 기쁨이 반감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그것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나눌 사람이 없으니 재물만 있고 뭐가 다 있어도 내가 나눌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더 그것이 2배, 3배로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만 잘 믿지 마시고 친구도 잘 사귀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붙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사귀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셔야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외롭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엘리야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져 버리면.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단순히 왜 수많은 지역에 한국 땅에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친구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친구 되어주는 예언 가족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행복에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 위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참 위로자를 만나는 거. 솔로몬이 해 아래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면 해 위에는, 그죠? 즉 하늘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에는 참된 위로자가 계신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된 그런 역설적 논리 아닐까요? 해 아래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지만 저 해 위에 있는 저 지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해 위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위로자를 받고 살아가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셨듯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 위로자의 친구 되어주는 삶이 우리에겐 사명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명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당할 때 애굽 땅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참 위로자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마저도 참 위로자를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라면 이 땅에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더 기뻐하셔서 그 기쁨이 2배, 3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셔서 그것은 반으로 3분의 1로 계속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로자를 받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를 내가 느끼고 전하고, 그리고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곳에서는 레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레마를 연습하셔서, 레마는 어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로고스가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훈련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레마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된 비결의 두 번째 요소죠. 우리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의 말씀은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이 평온함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평온이 뭘까요? 가족 여러분, 평온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더 부족하지 않은 상태죠. 만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 평온한 상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고백했듯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삶을 살고 나오고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움으로써. 배움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성공 노트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답 노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처럼,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나는 이 만족하는 법을 뭐 했다? 배웠다. 이 배웠기 때문에 평온함으로 그 모든 것의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바로 많이 가진 것보다 해서 불안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도의 선물을 주셨죠. 그 회개를 하면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주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평온함, 그 평온함을 통해 우리는 뭐를 하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법칙,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참된 행복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클라이막스는 바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아름다운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 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12절 말씀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노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힘없이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지지만 이게 모여지면 부러지지 않는 거죠. 혼자 있으면 사단마귀가 우리 넘어지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 그 일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 모임을 우리 목장들에게 주중 모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목장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점검하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참된 행복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큰 수술이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은혜가 돼요. 목사님, 내가 그때 혼자였다라면 저는 절대 일어설 수 없었고 헤쳐나올 수도 없었고 절망이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길 수 있고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힘으로 우리가 그런 멤버십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각 남성교회별로 해서 이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은 다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전화하고 서로가 전화하면서 이런 세겹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한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도 사단마귀 틈타서 그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러나 작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주고 세겹줄이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단단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머릿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머릿돌이 뭐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운 머릿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6월 18일서부터 20일 정교인 행복 수련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이 수련회는 단순한 여행이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배운 참된 행복의 비밀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수련회에 와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입니다 라는 은혜스러운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가 부흥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생의 바쁨을 벗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그때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한테 그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 빼앗긴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영적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족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죠.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한 손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조금 더 힘써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는 것도 내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고 목장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시간을 만들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그 시간을 모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또 한 생명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한 생명에게 승리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죠. 오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것은 그저 옵션으로 따라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인색해버리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투자하고 내 인생도 내 기도하기 바쁜데 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 닮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참된 비밀을, 행복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이끄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겹지만 한 번 더 광고할게요. 6월 18일서부터 20일 이 행복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2025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그 설교에 이 수련회 좀 80%도 안 했어요. 더 있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지금 다 빼고 지금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만큼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왜?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2025년, 그냥 저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초조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한번 다시 일어서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예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